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5절.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6절.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8절.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29절.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30절.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31절.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을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33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34절.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35절.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36절.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37절.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38절.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40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42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죠.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네 발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과 땅에 기는 길 짐승은 부정한데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의 주검이 시체를 말하죠. 집안 용기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여
짐으로 각 사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짐승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입니까? 내 열심과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까? 27절에 볼까요? 27절에 보게 되면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서 죽음은 시체, 죽은 몸뚱이, 사체를 말하죠. 네 발 짐승, 즉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한데 발바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통 손을 뜻하죠. 손 같은 발바닥을 지닌 짐승들은 손을 걷는 데 사용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열심과 판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부정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뱀이나 쥐같이 땅에 기는 짐승은 부정한데 그것들은 종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질서에 순종하며 구원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입니까? 내 열심과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까? 참 애매하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떨 때로는 내 열심과 판단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죠. 이것을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성령을 따라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큐티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내 열심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죽음이 전파하는 부정함을 씻어내고 이기는 성령의 생수를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꾸준히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36절에 보게 되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부정한 곤충이나 육지, 짐승 또는 땅에 기는 길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죠. 죽음은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죽음은 창조의 구원의 목적인 생명을 거스리는 원수죠. 죄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갈 때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릇에 떨어지면 거기 담긴 물도 부정해지지만 샘물이나 저수지에 떨어지면 부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는 오히려 부정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전파하는 부정함을 씻어내고 이기는 성령의 생수를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꾸준히 공급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 예배, 말씀, 찬양, 또 말씀이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주일날 샌더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 번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생수를
꾸준히 공급받는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또 못 나오는 분들도 들어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그 모든 공예배, 또한 수요예배, 금요예배, 더 나아가 새벽기도,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꾸준히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 찬양을,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배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항상 성령의 생수를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더럽고 가증한 것을 끊어내므로 날마다 더 거룩해져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44절에서 45절, 44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수많은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을 택하신 것처럼 수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서 자신들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가 아닌 양을 정한 짐승으로 택하셨듯이 이스라엘 택함 받는 그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출애굽의 목적, 즉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더럽고 가증한 것을 끊어내므로 날마다 더 거룩해져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보혈로 피로 씻어내서,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과 가운데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열심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이 전파하는 부정함의 위험을 깨닫고 부정함을 씻고 이길 성령의 생수가 늘 제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으니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